반갑습니다. 다른 강사분들은 하루만 오던데 저는 2번을 불러 더 많이 써먹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제 설교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 걱정이 되게 많은데 어제 다 견디고 앉아 있더라고요. 너무너무 귀합니다. 부럽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한 번도 주의 이 자녀들을 특별 집회에 동원한 적이 없는데 도전을 받고 갑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해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그냥 읽었습니다. 읽었더니만 한 해에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불교학생회 회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불교재단이었기 때문에 1학년 들어가자마자 종교 없는 학생 중에 성실한 2명을 뽑아 무조건 불교학생회를 보내야 되는 게 담임 선생님들의 업무인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니만 너 종교 있냐 없냐? 없습니다. 그래? 너 여기 가.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불교학생회를 가서 열심히 진언을 외웠습니다.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밤매홈하고 진각종이라는 재단에 속해 있는 학교였었는데 여러분, 열심히 가봐도 저는 개인적으로 별 게 없어서 중학교 2학년 때 누님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갔고 그 전도를 나간 그 첫 예배 때 그 파란색 껍데기에 기도원 협회에서 주는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주면서 예배 드릴 때 이 성경 보라고 신약만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된다는 첫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읽었습니다. 읽어야 된다고 하니까 도대체 뭐가 기록되어 있나 궁금하기도 해서 그래서 학교를 가면 자습 시간에 성경을 읽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불교 학생 회원이었습니다. 한 반에 2명밖에 없는. 읽고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수업이 시작되면 차렷 경례하면 인사하면서 이렇게 집어넣다가 다시 차렷 경례하면 인사하면서 꺼내서 다시 읽고 그래서 쉬는 시간에 한 번도 화장실을 안 갔습니다. 아침에 한 번 화장실 가고 점심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그러고는 집에 오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도 그냥 계속 읽었습니다. 그 한 해 신약을 7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해를 했냐? 이해는 전혀 못했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죠. 여러분, 개역 성경이었으니까 그때 모르면서도 열심히 읽었고 읽는 자체에 목표를 두고 계속 읽었더니만 그 해 연말이 되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하나의 꿈이 남았습니다. 성경 자체가 내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육사를 들어가서 장교를 마친 다음에 적정한 때에는 정치계로 넘어가는 것, 그게 군부 정권 하에서 자라난 저희들 세대가 가진 출세할 수 있는 길로 당연히 여겨졌던 때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분명히 한 번도 그 꿈을 버린 적이 없는데 매우 어려서부터 계속 그 꿈이었는데 성경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2개의 꿈이 부딪히더니만 중학교 3학년을 넘어서면서부터는 하나의 꿈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뭐가 밀려났을까요? 원래 꿈이 밀려나고 말씀 전하는 사람에 대한 꿈이 제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더니 야,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 어머니는 그때 막 집사가 된 말 그대로 진짜 따끈따끈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권사님들에게 내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니만 걔가 이제 막 교회를 가서 은혜를 받아서 그렇다고 얼마 지나면 다 떨어져 나가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진학해서부터도 1학년, 2학년, 3학년 계속 제 생활기록부에 내 꿈, 장래희망은 목사로 기록을 하고 그래서 총신대학 신학과를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내리한 길을 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제가 멀끔하게 잘생겼잖아요. 그리고 사역을 할 때도 보면 태간하게 잘 하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들이냐고 많이들 물으십니다. 아니면 아버지가 장로님이시냐고 묻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분이십니다. 집안 배경에 전혀 기독교적이지를 않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했느냐? 없습니다. 그냥 성경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읽기만 해도 삶이 변한다. 증거가 뭐냐? 나를 봐라.
내가 그렇게 살았다. 꿈을 꿨냐? 꿈꾸지 않았습니다. 환상 봤냐? 환상 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고 목사님이 되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 길을 가기로 기도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내용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증거들을 요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합니다. 기도원에 솜털 뭉치와 같은 기적들이 있기를. 어느 날 저도 해를 향해서 명령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해야 머물러라.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제 눈이 그때부터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제 안경을 밟아서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내 눈 시력을 좋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침을 튀겨가며 믿습니다를 했지만 안경을 새로 사야만 했습니다. 신학교를 바로 입학을 해야 되냐, 일반 대학을 거쳐야 되냐. 제가 제 자랑을 하면 저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출신입니다. 학도 호국 단장 출신입니다. 바로 가야 되나 이렇게 가야 되나. 학교에서는 계속 일반 대학 진학하기를 요구하고 있고 저는 어차피 가야 될 길이라면 허튼 길 가지 않고 바로 간다. 이게 제 성격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동네 뒷산에 있는 산에 담배 한 갑과 소주 한 병을 사들고 산꼭대기를 올라갔습니다. 참고로 저희 부모님도 술을 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전혀 그런 일에 해본 적이 없는 범생입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악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야, 너 왜 그러냐? 라고 응답하시지 않을까? 여러분 얼마나 이쁘고 귀엽습니까? 소주병을 쳐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이런데도 응답 안 하실 겁니까? 내가 이 길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엄포를 놓았습니다. 술을 먹을 줄 모르니까 깡소주를 그냥 따서 그냥 벌컥벌컥 물 먹듯이 먹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등하교를 했던 그것도 사이클을 타고 다녔던 사람인데 여러분 분명히 자전거를 끌고 산 밑에 서여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여러분 십계명 돌판을 받은 것도 아닌데 여러분 소주를 다 먹었잖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전거가 지 맘대로 굴러가더라고요. 여러분 담배를 피울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담배 한 갑에 라이터를 사들고 가서 한번 불을 붙여서 빨았더니만 막 미치겠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런 걸 왜 피우지? 그런데 담배꽁초를 들고 흔들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하나님, 이래도 응답을 안 하십니까? 제 마음속에 굉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에 대한 말씀 한마디라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딴 것도 필요 없습니다. 가라! 그 한마디만 해주셔도 좋겠고 가지 마라 하시든지 뭔가 사인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내려오면서 담배가 아까워서 지나가는 아저씨 드리고 술은 먹고 취해가지고 여러분 자전거를 도무지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끌고 가는데 자꾸만 내 발이 바퀴 사이로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들어도 하나님이 특별한 사인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목사님처럼 살고 저 정도쯤 되게 살려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습니다.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특별한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신령한 목사는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제가 고백하는 것, 제 모든 부모님, 제 가족, 제 아내, 아이들, 나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바, 저희 해성교회에서 지금 만 17년이 지나 18년째 목회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는 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사님은 한결같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언제나 항상 똑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좀 되지 않는다고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는 자, 말씀에 대하여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사람, 심지어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런 분도 보았습니다. 11조를 따로 내가 모아두고 목사님이 목회 제대로 하면 그 다음에 헌금하려고요 라고 하는 사람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헌금을 담보로 하나님 앞에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고 목사에게 대한 리더십의 검증 기간을 가지겠다라는 거죠. 아마 그 사람은 헌금을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닌 모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생활이 과연 얼마나 신실하냐,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세 번째 전도 여행 마지막 길에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중해 연안 도시를 다녔기 때문에 배를 타고 움직이는데 여객선이 아니죠. 화물선에 사람들도 함께 타고 그 화물선의 경로를 따라 이동해 나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라는 항구 도시에 정박을 했습니다. 화물선이니까 짐을 좀 부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릴 거 내리고 실 거 싣고 이래야 되니까 시간이 필요했겠죠. 그 기간 동안에 여객 탄 사람들, 다시 말해 이동하는 사람들은 그 항구 도시에서 며칠을 머물러서 이 배가 언제 출발합니다 하면 그때까지 머물렀다가 다시 타야 되는 겁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바울이 빌립 집사님 집에서 머물렀던 모양입니다. 빌립이 어떤 인물입니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나오죠. 사마리아 성에서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빌립을 집사님이라고 일컫는데 7명의 일꾼,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7명의 일꾼,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분들을 안수 집사님의 원형으로 해석하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빌립의 능력 행함을 보고 여러분 회심하지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나도 그런 능력 좀 달라라고 여러분 돈을 들이다가 여러분 베드로한테 엄청 욕을 먹게 되죠. 그리고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내려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8장의 마지막 구절 40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아소도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내려갔다라고 해서 빌립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렇게 그때로부터 아마 빌립은 가이사랴에 정착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서 그 가이사랴에서 빌립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결혼도 하고 자녀들도 있었나 봅니다. 특별히 4명의 딸은 전부 다 예언하는 자로 자라났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을 행했던 빌립 집사님의 딸들도 예언하는 자로 자라났다. 따라하십시다. 영성은 대물림 됩니다. 여러분, 역시 대물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교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습을 봄으로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와 교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 일행이 가이사랴에서 머무는 이 동안에 그 집에 또 한 명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냐? 아가보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아가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전 지중해적인,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었다. 이 일을 아가보라는 사람은 미리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좀 하면 한 사람, 한 가정에 무슨 일이 있을지 정도가 아는 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영역에 예언을 하는 사람이 아가보였다라는 거죠. 그의 사역의 범위가 그렇게 넓었고 그의 말의 권위, 예언의 권위가 이렇게 대단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빌립 집에 들어와서 함께 있는 바울, 그와 함께 있었던 또 다른 일행들 가운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옷이라는 것이 위에서부터 그냥 뒤집어 쓰고는 띠를 묶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데 가정에 들어가면 좀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 이 띠를 풀어가지고 어디인가 우리가 머플러를 걸어 두듯이 걸어 두었나 봐요. 근데 아가보가 그 중에 있는 띠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는 자기의 수족을 잡아매면서 21장 11절이에요. 이야기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예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말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은 예언의 권위를 이미 인정받은 사람, 그가 말하면 전 지구적인, 전 세계적인 흉년이 들 만한 대단한 예언의 사람이 이 말을 했으니 사람들 마음속에 그 권위와 압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세하게 이 사람의 사로잡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울의 일행들이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한 번 더 정박했었던, 그 전에 정박했었던 두로라는 이 항구 도시에서 정박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을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냥 성도들이 아닙니다. 제자들,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는 제자들, 한마디로 한 교회 안에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영적인 특별한 은사들이 있는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7일을 머물렀으니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었겠습니까? 그 과정 속에 바울에게 말하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라고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을까? 바울이 알아서 하겠지? 아마 그랬었나 봅니다. 바울도 그 말을 듣고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멈추지 않았겠죠. 그러니 두로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서 한 번 더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이 띠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러분, 예수님도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당한 일이 뭡니까? 온몸을 채찍을 맞고 뺨을 맞고 수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인의 손에 넘겨준다라는 말은 단순히 여러분 그냥 넘겨줌이 아니라 그가 당할 처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당하셨던 순환에 대한 이야기가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가이사랴에서 아가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전에 들었던 두로에서의 이야기까지가 증폭되어져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 12절에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여러분 중국에 선교를 나가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거기에 엄청난 여러분 전염병이 돌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장로님들은 다녀오세요, 평안히 다녀오세요 그러시겠습니까? 목사님, 다음에 가시면 안 될까요? 기회를 좀 어떻게 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권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예언을 받은 상황에서 그냥 올라가자는 말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말렸겠죠. 그런데 바울의 반응이 21장 15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내 앞길을 가로막는다는 것이 마음 상했다는 뜻이 아니라 왜 울어서,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너무 간절한 사랑으로 울며 나를 염려하는 것이 바울에게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던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지만 나를 더 갈등되게 만드는 상황에 빠져버렸다, 난처하다, 이런 의미예요. 왜요? 사실 사도행전 20장 한 장만 앞으로 돌아가 보면, 혹시 성경 있으십니까? 찾아보시겠어요? 20장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가보가 예언했던 이 띠 임자를 이같이 결박하여 이방인에게 넘겨주리라 라는 이 일, 미래에 있을 이 일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성령이 각성에서 증언하여, 한 번 더요, 각성해서 말씀하여. 그러면 이런 일이 네 인생에 일어날 거라는 것이 한 번 주어진 말씀입니까? 여러 번 주어진 말씀입니까? 여러 번 주어졌다는 거죠. 일상적인 바울의 기도 생활 속에서 그의 일상의 기도, 일상의 기도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기도,
아버지 마음과 함께하는 기도를 계속 행해 나갈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 가운데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런 일을 만날 거야,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면서도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20장 24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결심 때문에 그는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이걸 알고 있고 결심해서 가고 있는데 지금 성도들이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눈물을 흘리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하고 있으니 그는 죽기를 각오하고 올라가고 있는데 당신 올라가면 죽는다고 말하고 말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내 결심의 확고함과 성도들의 사랑이 부딪혔을 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나 그가 걱정인 거죠. 그래서 21장에서 그는 다시 한번 우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당신들은 내가 결박당할 것, 이방인에게 넘겨질 것을 걱정하고 있지만 나는 거기서 죽을 것도 이미 각오하였노라. 뭐 이 정도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21장 14절은 그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유 어쩌겠어요. 주님 뜻대로 되겠죠. 그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전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엄청난 예언의 말씀,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과연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하다못해 한 교회 안에서 기도 좀 한다라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마치 무당들처럼 이런 말 잘하잖아요. 뭐는 피해라, 어느 쪽으로는 가지 마라, 어떤 사람하고는 함께하지 마라,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을 것 같다, 뭔가 큰 꿈을 꿨는데 좋지 않은 기운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겁을 먹어요. 내가 이 길을 가면 해를 당할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한국은 전통적으로 무속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서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귀신을 달래기 위한 구슬하든지 뭔가를 하잖아요. 왜? 내 길이 평안하기 위해서.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앞날에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마음이 찜찜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심지어 목사님께 와서 기도하죠. 여러분 수험생들만 되면 왜 목사한테 와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저희 때는 학교를 딱 하나만 쓸 수 있으니까 한 번 딱 써서 붙어야 되니까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디에다 써야 될까요? 목사가 무당도 아니고 점쟁이도 아니고. 요즘은 학생들이 워낙 수시도 많고 학교도 여러 군데 지원을 하고 이제는 골라가니까 사실은 요즘은 기도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어요. 정말로 많이 줄었어요. 저는 감사해요. 나라의 정책이 그리스도인들의 불신앙을 많이 불식시켰다. 네. 그런데 정말로 다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목사도 다 점쟁이가 되기를 원하나 봐요.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가 알아서 장사하면 되지 목회만 하는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어디다 가게를 열까요? 어쩌라고. 우린 대부분 어려운 일이 있을 것 또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 딜을 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움을 없애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달래듯이, 마치 귀신을 달래왔던 우리의 정서와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든 달래보려고 시도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히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알고 싶으시죠?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소주병을 쳐들고 제가 그때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의 죄는 그거였어요. 목회 후보생이 술을 먹는 거, 담배를 피는 거, 그건 나를 더럽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정도까지 하는데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십니까? 참 제가 너무 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 기껏 꼴랑 그걸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응답을 한번 받아보겠다고 일종의 하나님을 협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날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려움을 피해가기 위해서입니다. 실패하기 싫어서 그런 거죠. 그런데 바울의 삶의 자세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려움? 그건 내가 감내해야 될 것. 실패? 그거 내가 가는 길에 있을 수 있는 일. 그게 사도 바울의 삶의 태도였다는 사실이에요. 네 앞날에 환난이 있을 거야 라고 하면요, 기도하는 사람들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도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예요. 왜? 어려움은 피해야 되는 것, 환난은 피해야 되는 것. 그게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환난이 기다린다? 그럼 내가 목숨을 걸어야지. 어려울 거야? 그럼 각오를 해야지. 이게 사도 바울의 생각의 메커니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를 운영하면서도 여러분, 때때로 교회 리더십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을 해서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의도를 제가 알죠. 왜? 교회를 평안을 위해, 성도들이 어려워지지 않기 위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교회는 절대 어려워지면 안 된다, 성도들이 부담을 느끼면 안 된다,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에서의 순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는 군인이 어떻게 나라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 될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말 그대로 피눈물을 흘리셨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전날 오죽하면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몇 번이나 그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길이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이에요. 목사님, 사도 바울이 객기로 그랬겠죠. 아니요. 바울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죽음의 위험, 난파의 위험, 모든 걸 당했던 사람입니다. 감옥에 갇혀 본 사람입니다. 매 맞아 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야 감옥까지 거 가면 되지 할 수 있지만, 감옥에서 당해 본 사람이 다시 감옥에 간다?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이 몰라서 객기로 일을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아는 길을 가는 게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각오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서 내 미래, 아니면 예언의 말씀, 환상, 꿈, 때로는 기도하는 누군가의 조언, 우리가 이걸 많이들 원하고는 있는데 왜 이런 걸 원하냐?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순종의 길을 더 잘 가기 위해서냐? 어려운 길을 피하기 위해서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려는 사람은 길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제가 제 자신에게 늘 되새기는 말입니다. 여기 많은 부교역자 목사님들 계신데, 제가 어렵게 누구도 지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목회의 길을 가기 위해 씨름을 하는데 멘토가 될 사람이 없으니까 주변에 진짜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 모교회는 통합측 교회인데 저는 합동측 학교를 오고 나니까 그쪽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려서 더 이상 누군가와 만나 교제할 아무도 없이 고향 떠나 서울에 떨어져서 학비는 다 끊어지고 혼자 살아가야 되니까 저는 인생이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그 20대 때 그걸 글로 쓴 게 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시집도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때 글을 읽어보면 너무 우울해요.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제 인생의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냐? 20대. 길이 보이지 않는 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는 사람도 없는 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아무리 기도를 해도 뭔가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막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그때의 저를 기억하면서 그런 상태를 지나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길이 보이지 않지만 사실 길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 갈팡질팡하는 이유는 어쩌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으면 성실한 목회자의 길을 가면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누가 봐도 올바른 목회자의 길은요,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도 답 다 압니다. 사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또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치러야 할 대가를 덜 치르고서도 잘 가는 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부목사님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수고해야 될 거 좀 덜 하면서도 좋은 목양지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죽도록 고생 안 하고 남처럼 개고생 덜 하고 그러고도 웬만한 번듯한 사이즈의 교회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막 길을 찾지 않습니까? 묻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도적으로 어긋난 길을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교회, 개척교회. 그것도 선택하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교회를 옮기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그 순간부터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만 하는데 누군가 가장 먼저 나에게 사역지를 추천하면 무조건 그 교회를 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참 심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좀 웬만한 번듯한 교회를 불러야 되는데 번듯한 교회는 하나도 말하지 않고 다 개척교회만. 마누라가 벌어놓았던 돈 까먹어가면서 사례비 5만 원, 8만 원도 제때 못 받아가지고 그냥 살아야 되는 그런 교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 인생의 한 시점에 어느 날, 야, 이러고 내가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이라고 말할 수 있나? 내가 저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는 사람이라도 되어가지고 가정을 먹여 살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자괴감이 들 만큼의 시간을 저는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기적이 필요한 거냐? 결단이 필요한 거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겠다고 그 근거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과 사인들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뭘 기대하실까요? 너 정말 그거 원하니? 너 정말 그 길 갈 거니? 너 정말 믿음 붙들고 살아갈 거니? 어쩌면 우리의 결단을 먼저 요구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마치 협상 대상자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네가 먼저 패를 깔아, 네가 먼저 포기해라. 여러분, 이런 실갱이를 하면 죄송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요, 한번 침묵하시면 400년 침묵하십니다. 이 근거 어디에서 나오느냐고요? 하나님 한번 입 다무시면 애굽에서 400년이에요.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입 한번 다무시니까요, 세례 요한 등장할 때까지 400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입 한번 딱 다무시면 400년 흘러가야 되는데 견디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 하나님 앞에 손들기로 작정했습니다. 무슨 답이 있든 없든 나는 내 길을 간다. 무슨 답이 있든 없든 성경이 기록한 순종의 길을 간다. 내 개인적인 응답이 있든 없든 주어지는 모든 말씀, 성경의 말씀, 설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순종의 길을 간다. 그렇게 그 길을 간 결과 저는 35세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이끌어주는 자가 없는, 개척교회만 전전하고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를 한 교회가 불러 담임이 된 겁니다. 지금의 저 자리를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후배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은 성공한 사람, 번듯한 사람, 잘 나가는 사람, 지금까지 자랐지만 앞으로가 기대되는 사람 등등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 속에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쌓여 있는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듣고 싶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말이 들리지 않거든요.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목회자들이 요즘 시대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의 성공의 사닥다리를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에 내가 헌신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 한번 잘 나가보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질문해야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나? 나는 진짜 신앙인이 맞나? 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나? 라는 거예요. 바울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은사와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도 감내하겠다는 그의 이 태도가 그를 이 일생의 삶을 살아오게 만든 가장 큰 동력입니다. 여러분, 은사 있다가도 은혜 받았다가도 교회 떠나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건요, 은사 때문 아닙니다. 능력 때문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심 때문인 겁니다. 결단이 확고하면요, 선택도 분명해집니다. 결심이 확고하면 덜 흔들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맞나?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흔들리는 겁니다.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계속 이 사역을 해야 되나? 계속 이 섬김을 해야 되나? 이 헌금을 해야 되나? 이 봉사를 해야 되나? 이 전도를 해야 되나? 저 사람 내가 전도할 수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뺨을 맞더라도 일단은 전하고 보겠다, 그 결심이 분명한 사람에 여러분, 누가 그 사람을 말릴 겁니까? 전도하자 그러면 요즘 시대 전도가 됩니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저는 말을 하죠. 안 되면 안 할 거냐고. 여러분,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성경은 하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기도를 해봤는데 응답도 없더라. 죄송합니다만 그까지 몇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 없다고 말하면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낙타 무릎이 왜 나옵니까? 그렇게 될 만큼 기도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 여러분, 그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 모두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적은 희생으로 많은 걸 얻으려고 하는 소비자적 심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죠. 예배는 드려야 되겠는데 편한 길을 찾는 사람들, 헌신은 해야 되겠는데 쉬운 길을 찾는 사람들,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욕먹지 않을 만큼만 하면 되지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내가 걸어갈 신앙의 길에서 찾아올 희생은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사람들.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길에서는 바울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죠. 십자가까지 감내한 예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그 씨름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한마디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지도 않는 거예요. 그건 죄를 지으면 죄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에요. 유혹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순종의 길을 걷는 거죠. 그거 결단 아닙니까? 예수 믿고 나면 죄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성을 품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만 가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 세상의 마음, 죄의 마음이 다 있는데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을 선택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도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 때문에 민족을 살렸죠. 다니엘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적, 하나님의 응답, 그게 없으니까
오늘 나는 너무 정당해 라고 하면서 어긋난 길을 가는, 여러분 어긋난 길을 가는 그리스도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어찌하든지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걸어야 할 길 걷고 해야 할 일 하고 감당할 일 감당하면서 환난이 오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간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지만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어서 응답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붙들고 나는 이 길을 간다. 그리고 분명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 그대로를 내게 이루실 거다. 그러나 그게 내 방법은 아닐 거다. 내 기대대로는 아닐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으로 살고 목회자로 살지만 예수쟁이들 너무 가벼워요. 목회자들이 너무 가벼워요. 교회가 너무 가벼워요. 사람들이 신실하지 않아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너무 계산적이에요. 일관성이 없어요. 한번 그러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 이런 말이 있죠. 내 등 뒤를 맡길 수 있는 사람, 내 처자식을 맡길 수 있는 사람, 친구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교회 맡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과연 목회자들이 이 교회를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헌신자들이십니까? 그것 하면 나한테 뭐가 주어지는데요가 아니라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간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뭘 드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걸 주신다. 이게 은연중에 내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와 있어서 내가 이거 하면 뭘 더 주시겠지, 이거 하면 뭘 더 주시겠지, 그렇게 기대하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여러분 자기 혼자 삐쳐가지고, 그래서 어제 설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0장 포도원 품꾼의 비유. 분명 아버지 주인이 내게 약속한 걸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더 받겠지 기대했다가 그거 안 주니까 포도원 주인을 악한 주인이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어긋났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오히려 나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없는 하나님으로 도매금으로 넘기고 있는 일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제가 볼 땐 성경을 제대로 못 배워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심지가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복이 없어도, 내가 원하는 무슨 결과가 없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분명한 성경의 길, 설교의 가르침을 들으면 그 길을 그냥 꾸준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